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매주마다 드려지는 주일 예배인 동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동체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고자 하는데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특별히 SNS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하느냐고 말씀 준비하냐고 밤을 새기도 하시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함께 소개할 텐데요. 큰 환호와 박수를 함께 드리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유경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이끼리 이런 걸 하는 그래서 네,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에 가득히 잠겨 있었던 2박 3일의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새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들의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관계, 이 삶의 처소 또한 아마도 우리를 그러한 감격 속에서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과 함께 우리 일상의 관계도 또 현실적인 삶의 현장도 그렇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기대할지 모르나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잊혀졌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메어왔던 그 영광을 회복했던 시간이 있었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의 역사 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도 매우 괄목할 만한 사건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잔치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 자신의 삶의 초소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미갈의 희롱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가 기대했던 격려와 인정과 따뜻한 공감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돌아온 현실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 영적인 공간 속에서 느꼈던 기쁨과 기대, 환희와 영광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희롱과 경멸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돌아간 삶의 처소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변화를 기대했던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또한 이러한 대우, 이러한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적에게 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부대로 준비됨으로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시죠. 네,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듣기 거북하시죠? 저도 말하기 거북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원래 목소리 이렇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또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저는 서 있고 네, 다리에 흰빛줄이 다 터지고 어저께 기도하다 막 네, 다 쓸려서 좀 막 약 바르고 나오고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의 오늘의 컨셉은 굉장히 불쌍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수련의 2박 3일의 마지막 순간 결코 누구도 잘 수 없다. 나보다 피곤한 사람 나와라.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수련의 특별 집회로 이 말씀에 의탁하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 수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시간 안에 완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출발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엇에 의탁하고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무언가에 의존되어진 채로 흘러갑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일부를 어떠한 대상이나 사회나 혹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탁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의탁이라는 것은 의탁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보는 문제는 지금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맡길 때에도 그 사람이 그 조직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의뢰할 때에도 그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것인가를 보게 되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사용 후기를 다 찾아보게 됩니다. 믿을 만한 제품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결혼하는 자녀의 배우자를 만날 때 이 부모가 가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여부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의탁하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삶이 이 말씀에 의탁되지 않는가, 맡겨지지 않는가? 여러분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 의탁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단계별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스텝, 그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과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이 말해주는 바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현재 완료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즉시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그 땅에 대한 이 최종 승인, 최종 사인,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발바닥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최후의 성전편에 나오는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밟는 순간, 그 길을 떼는 순간 새롭게 그 길이 열려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길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길을 밟은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 걸음이란 이 믿음이 없이는 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걸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곳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뗄 수 있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믿음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현실이라는 도전입니다. 매우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깜깜한 절벽입니다. 끊어진 길이고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호하지도 않고 막연하지도 않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또한 아주 정확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판단을 또한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주저했어요. 현실을 믿는 믿음에 반응하고 그 사실에 의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든지 객관적인 상황과 사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그곳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발효하시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점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미 놓여진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게 주어진 결코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과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일인가가 아닙니다. 어려운가 쉬운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여러분은 그 믿음의 자신을 의탁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정을 해야만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놓여주신 그 숨겨진 길을 밝히 보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두 번째 스텝이 시작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스텝이란 약속을 믿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과연 누가 이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 속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지만 큰 오류에 빠진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이 두 형제를 잉태했을 때 이미 그 두 부모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이 두 형제의 탄생과 더불어 이삭도 리브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도 당연히 모를 리가 없어요. 아마도 야곱은 이 형 에서보다도 자신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친 이 남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동안 어머니의 장막 안에서 그는 수없이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축복을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을 믿었지만 야곱에게 이제 주어졌던 그의 문제, 시행착오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 뜻을 알고 사모하고 갈망했지만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섰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초조해졌을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흐려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어머니 이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열망이, 그 신뢰, 그 비전에 대한 갈망이 점점 눈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좌절감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안을 기반으로 한 인생에 대한 자체적인 자기 진단과 평가가 현실에 대한 자기 판단이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써내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봤자 속임수와 거짓말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을 사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형을 유인해내고 형처럼 분장을 하고는 형의 흉내를 내며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야곱의 축복을 원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켰던 것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야곱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킵니다. 그의 조급함의 근본이 불신앙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주 참담한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가족 모두의 실패가 됩니다. 이 불신앙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이 가족 전체의 연쇄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리브가와 이삭은 자녀에 대한 각각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과 거리를 두고 있었고 에서를 사랑했죠. 에서의 남성성을 사랑했어요. 아마 이삭이 늘 들에 나가 묵상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었던 그 성향을 에서에게서 보고 그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야곱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아버지 이삭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리브가는 에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가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 해도 자신에게 역시 동일한 자녀였던 첫째 아들 에서를 유인해서 그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갖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배신한 사건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믿음의 실패이기도 했죠. 야곱을 축복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도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에 의존해서 야곱에 대한 축복을 계속해서 유보하던 아버지 이삭의 실패,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특별히 사랑했던 둘째 아들을 조장해서 그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였던 이 이삭을 속였던 리브가의 실패,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주체가 되었던 야곱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 거짓과 속임수와 배신과 분노가 흘러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세우셨던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 채 완전히 그 가정이 파탄되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 아들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세요? 저도 너무 더워요. 추우세요? 여기는 부채질하고 있고 여기는 추우시니까 우리 모두 다 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에어컨인 동시에 담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던 에서의 이 세속적인 가치관보다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다 못해서 속임수를 발휘해서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야곱을 더욱 긍휼히 여겨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머물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 야곱의 거룩한 열망,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이 열망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시키기에는 불순물이 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인생의 어떠한 야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곱은 조급해했고 불안해했고 그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러한 동기들을 다루시되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이 열망을 선한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 그분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뜻을 알고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침범하려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참담한 실패를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들 안에 있는 숨겨진 동기와 그의 마음의 뜻을 정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의 마음속에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또한 그렇게 다듬어 가세요.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리브가가 만들어준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었던 그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을 배웠을 것이에요. 사랑을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서는, 성취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전부인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범했던 이 오류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 자신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그의 실수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라헬을 지독히 사랑해서 이 7년이라는 긴 기다림을 감수했던 야곱은 여러분 그의 삼촌 라반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죠? 사기 결혼을 시켰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그가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라헬 대신에 레아를 대신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그날 밤의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시간에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형 에서의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속임을 당한, 사기를 당한 에서의 마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라헬을 얻기 위해 그 긴 시간을 기다렸음을 알고도 야곱을 속인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야곱에게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주기 전에 언니를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녀 레아를 먼저 주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뭘 깨달았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떠올렸겠죠.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 시간을 그는 처절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장자의 권위를 모두 자신의 의지로 무참히 깨트려버린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야곱을 그렇게 다루신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았어야 했던 그의 의지와 그의 방법과 그의 의지를 통해 그가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의 시간이 더불어 그의 인생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야곱을 만지고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순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시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약속의 성취를 내 자신이 이루려는, 여러분, 이 시도를 그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설정하고 갈 때 어떻게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더 빠른 길을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다른 길로 돌아갈 때 결국 엄청난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많은 길을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가장 빠른 길은 어떠한 길인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의 주체가 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여러분, 바로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기다림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굉장히 무기력한 시간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다림이 전부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밟아나가야 될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약속의 성취를 여는 이 키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속의 성취를 여는 키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순종,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네.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좀 있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여는 열쇠는 바로 성품입니다. 기도이 맞아요. 근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무엇을 만드셨는가를 보게 되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걸음을 가야죠.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봉되어졌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기다림 속에서 아픔과 시련을 통해 그 안에 있었던 건강하지 못한 성품과 순전하지 못했던 동기들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진로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이 성품을 만드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0가지의 죄어 후드러쳐서 빨리 꺼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장장 4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품을 만드는 시간. 그들의 인생의 과거와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죄악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시간.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였던 그들의 불신앙의 잔재들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제하여질 때 약속의 땅을 향한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을 갖고 계십니다.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바바라 웰터스는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미국의 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미국의 위기는 기술의 위기도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위기는 성품의 결핍의 문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매우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약속을 지속할 만한 성품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축복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길이 될 것이에요. 마치 사울왕과 같이 말이죠. 교만과 자만, 탐욕과 방종, 불신앙과 불순종과 이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인생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 기름 부으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선지자와 같이 예언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그런 은혜의 은사들을 지속시킬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축복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파멸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은사와 성품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은사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가 자기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조카와 동생과 함께 이촌동 거리에서 주스집에서 음료를 뽑고 딱 나왔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 앞에서 너무 다급한 표정으로 바닥을 보시면서 뭘 찾고 계셨어요. 근데 뭐 안에 들어오셔서 간절한 음성으로 주변 상인들에게도 뭐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뭐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왜냐면 자기 반지 알이 빠졌다는 거예요. 반지에 달린 큐빅 같은 게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알을 어떻게 잡냐면 이만한 알이 빠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알이었어요. 근데 뭐 주변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할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자기가 그 알 빠뜨린 건 아니니까 관심 없게 보다가 그 아주머니의 한마디 말로 모든 상황이 급 전환됐어. 어떻게 다이아인데 이 한마디에 주변이 난리가 났습니다. 상점 아저씨 표정이 달라지고 주변에 길을 걷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췄어요.
찾으니까 다 같이 찾았어요. 저도 찾았어요. 왜 제가 거기서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뭔가 그 동공의 급격한 회전? 근데 저는 그 순간 약간 그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냥 빨리 이 여자가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 아줌마가 포기하고 가면 막 진공청소기 갔다가 바닥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한참을 있었는데요. 사람 심리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지에는 보석을 고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단해야 하죠. 왜냐하면 이만한 다이아가 얼마 정도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이겠죠? 수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팅이, 그 고정력이 다이아몬드만큼은 관심을 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헐거워진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할 값비싼 보석이 그렇게 거리 어딘가에 떨어져서 나뒹굴어지겠죠. 여러분, 훌륭한 세공사라면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값싸거나 약한 세팅에 올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중요한 보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키는 힘과 품질이 다이아몬드의 안전과 고정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보석과 같은 약속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준비된 성품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 약속의 보석이라는 것이 작은 충격에도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의 보석을 우리의 인생에 놓기 전에 우리의 성품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강화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성품을 우리 안에 세팅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인격의 바탕을 갖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요,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결혼이든 재정이든 진로이든 가정이든 사역이든, 여러분, 그 모든 것에는 견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세팅이 보석을 놓기 전에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그 약속과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유지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전부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놀랍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결국 무엇을 하시는가? 실제적인 성품을 기르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것을 자기 성품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의도 놀랍게 다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인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적인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훈련된 성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바가 하나 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품은 지문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분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를 외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에 제물을 드리듯 기도를 쌓아가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것을 준비하세요.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 저 오늘 세 가지를 다 다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박 3일의 수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 시간이었다고 믿어요. 저는 오늘 뒤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저는 회중이 오늘 예배를 인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선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 이 사실만큼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뇌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빨리 좀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신앙과 그 눈물에 응답해 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해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더 좋게 하나님의 2박 3일의 시간 속에서 제 안에 주셨던 가장 큰 기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구나,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하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기쁨을 또한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 평생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